우리가 지금까지 욥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욥은 특별한 일 때문에 사탄을 통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세면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의 친구들은 첫 번째 욥의 말을 듣고 나서 설득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태어난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태어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생한다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왜 가만히 계시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 형제자매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연약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서 왜 하나님이 이대로 나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힘이 더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알고 있는데 왜 그대로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쁜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세면의 친구들은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길어요. QD가 지금 이 대화 토론 내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없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토론 통해서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세면은 그냥 친구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는 친구들입니다.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친구들의 생각이 이었습니다. 욥아, 너는 지금 고생하는 것은 너의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 버릴 수 없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랑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형제자매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자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이 나옵니다. 절대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사람이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또 에리후라는 친구 또 한 명도 나오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그 토론이 끝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욥과 그리고 아마 친구들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38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너희들이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기 이야기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다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상대방이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38장부터 38장부터 계속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은 데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을 하이치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세계를 만들 테 너는 어디 있었냐? 이 딱 그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자연, 계절, 동물 등 엽을 포함해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 우리는 이 세계, 지금 세계 22세기, 2021년 살면서 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이 다 지식이 있다, 뭐 그런 난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배웠습니까? 2년 동안.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우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와크친 만들었다 했는데 와크친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직도 저는 여기가 아파요. 이상하게. 무섭더라고요. 계속 아프고. 아무튼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들은 세상과 같이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면 되면 안 됩니다. 많이 배웠다라는 사람, 그거는 아주 일부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특히 저 목사님들, 장로님들 겸손하게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만나는 욥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뭐 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것 통해서 욥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뭐냐?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 때가 오면 그것이 다 바뀌는구나. 그거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대로 이거를 느끼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느껴야 됩니다. 오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인생을 하나님이 제일 아십니다. 그 마음이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제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고통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달으시고 못할 일이 말하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헤아리고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친구들과 욥은 나는 하나님이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모른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 없잖아요. 다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선교 활동 여러 가지 계획이 100주년 계획이 못한다. 그건 하나님 잘 아시고, 그리고 이 2년 동안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몰라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모르든다고 화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다, 설명 안 한다고
하나님께 부르만 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올라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길어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욥이라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랑 나는 만났다라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만나주십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이 욥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만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날게요. 그래가지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고 싶다라고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오라, 나한테 부르주라, 나한테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때 하나님이 만나는 자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손전됩니다. 사랑의 형제자매의 믿음이 기쁨이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만나셨습니까? 요즘에 언제 하나님이랑 만나셨어요? 언제예요? 확실하게 대답 못한다라는 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이랑 만나고 싶다. 이 어려운 힘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랑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랑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100% 응답하셔서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치료와 위로와 사랑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이 나서 희망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여러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떠나셨어요.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배려를 잘 못해가지고 가족이 이제 잘 케어를 못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저는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그래가지고 기절마다 때가 올 때마다 하나님 그 가족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또 연락도 주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실망 많이 하셨는지죠. 저를 통해서. 저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 목사 안 되지만 안 되죠. 그러나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수요일날 15일날 수요일날인가 제가 잘못되면 미안합니다. 15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안에 하나님이 생각 주시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이게 예배가 길어졌어. 제가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게 한국에 지금 못 가는데 이 요카마 교회 와서 예배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대단한 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그대로 순종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는 겁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연락 주셔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연락 오는 겁니다. 그거를 들 때 저는 금방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해갖고 어제 그 토요일 날에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권사님이었었는데 어머니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다니는 거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안했습니다.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이제 교회에 가는 마음까지 생기는 겁니다. 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기적적인 일들이 이렇게 한두 번 아닙니다. 저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우리 요카마 교회가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와 그리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그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요카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따 시ます。あなた